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면서 당신은 눈에 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해봐요. 비웃지 말고 다시 하겠습니다. 옆에 없으면 앞뒤로 보면서 다시 한번. 당신은 눈에 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그런 것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근데 오늘 또 물도 안 주고 수건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준. 물은 괜찮은데 수건 좀 갖다 놓으면 좋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금방 읽은 말씀에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이제 상징할 때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상징해요. 근데 이 열매가 그 무성한 포도나무, 지금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런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제 그 2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대요. 두 마음. 우리가 그 이 두 마음, 여러분의 우리에게도 늘 두 마음 있잖아요. 교회 갈까 말까, 오늘 그냥 제껴, 뭐 이런 두 마음들. 그리고 기도할까 말까. 항상 이제 사실 이 성경에 보면 이 둘이라고 하는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마음 속에 늘 성령의 소욕과 또 육체의 소욕, 그 두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늘 싸우고 그 서로 갈등하고. 그래서 내가 그 나를 움직이는 그쪽을 향해서 내가 가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두 마음이 있고, 성경에 보면은 뭐 두 길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길. 또 두 가지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내 뜻.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두 군데 있어요. 어디요? 천국, 어디? 지옥. 지옥 가는 사람 없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천국 갑시다. 가야 될 곳이 두 군데죠. 천국 아니면 지옥. 그리고 우리가 또 축복받는 길이 딱 축복이냐 저주, 그 축복받지 못하는 두 길입니다. 뭐예요? 순종, 불순종. 그 딱 두 가지죠. 두 가지고, 우리가 정말 또 선, 악, 또 의, 죄, 다 이제 두 가지 어떤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이런 마음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특별히 두 마음, 오늘 두 마음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그냥 빨리 좀 때우자, 이런 마음, 그냥 괜히 왔어,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은 불행한 겁니다. 이 시간 여기 앉아 있지만은, 이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와서 가서 오늘 잠 좀 자야 되겠다, 이거 굉장히 불행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예배에 와서 뭐예요? 밑에만 보고 있습니다. 거기 뭘 켜놓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는데, 그 마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주는 거예요. 마귀 새끼. 마귀는 마귀님이 아니라 마귀 새끼잖아요. 마귀 새끼가 주는데, 마귀가 주는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미련하고 멍청하게 그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 보면은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속에 딴 마음 품고 있는 사람들, 이건 뭐 두 마음이잖아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속에서는 세상의 욕심과 내 인간적인 그런 욕망과 정욕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어떤 두 마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오셔서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있어요. 빨리 갖다 놔. 싫어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 이 바리새인들 싫어했어요. 왜 바리새인들 싫어했냐면은 이 사람들 겉과 속이 달랐어요. 두 마음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신앙생활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다 드리고 11조 하고 일에 두 번 금식도 하고 우리 말로만 봉사하고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예요, 종교. 오늘날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겉에 보면은 문제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언제부터 교회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자 여기 우리 꿈의 교회에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살아,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하여튼 복된 자리에 있어. 근데 내 마음 속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겉으로는 거룩한데 속은 내 속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싫어한 게,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 회칠한 무덤이여 그랬어요. 자, 무덤, 그 무덤을 옛날 거기는 주로 평토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겉에다가 하얗게 회를 칠했어. 그러면 속은 다 지금 시체가 썩고 부패한데 겉에만 하얗게 발라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속에 있는 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회칠한 무덤, 속은 썩어 있는 두 마음이죠. 두 마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주님의 일을, 눈에 보이는 큰 일을 하는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정말 더 기뻐하고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내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마음에 찔려서 다시 옛날 물고기 잡던 그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다른 말 다 뭐 할 말씀 많았겠지만은 다른 얘기 전혀 안 하시고 베드로한테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이렇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주님 사랑하십니까? 대답도 해보세요. 대답도.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겠어요. 이 배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가진 그 그물보다, 그 무엇보다 너 날 사랑해?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그 음성이에요. 우리에게서 오늘 듣고 싶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뭐 오늘 결혼식장 가서 보니까 우리 연실 자매가 우리 주명형제를 쳐다보고 그렇게 사랑스러운가 봐요. 근데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지난번에 주명형제가 열받았고 컵인가 뭘 길바닥에 던졌대요. 근데 그 뒤에서 우리 연실 자매가 보면서 멋있다 그랬대요. 나중에 살아봐요. 살면서 주명형제가 컵 아니라 이쑤시개 통을 던져도 글쎄 연실 자매가 뒤에서 야 멋있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말 그 평생 여러 번 하기 힘든 말이에요.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근데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여기 주명 씨가 원하는 마음이 연실 씨의 사랑이고 연실 씨의 마음이 원하는 게 주명 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는 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 보세요. 예수님, 어느 날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를 가셨잖아요. 갔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다고 막 맛있는 거 준비하는 거예요. 하여튼 시장을 봐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음식 준비하는데 굉장히 막 분주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맛있게 해서 대접해야 돼. 근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품에 기대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다가 열받아갖고 예수님한테 쫓아와서, 아니 예수님, 마리아 좀 나 보내서 음식 준비하는데 같이 좀 하게 해주세요. 꼴보기 싫다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하신 말, 이 마리아는 어떤 편을 선택했다고요? 좋은 편. 더 좋은 편을 선택해 있대요. 예수님께 음식을 준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데 바빴는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어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곁에 떨어지고 싶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얘가 한마디로 나 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세상을 향한 마음도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마음들이 다 떠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해요. 아멘입니까? 정말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까? 이런 마음이 있어. 그냥 입술로 주님 사랑 이런 노래 맨날 불러도 내가 주님을 정말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이건 전부 그냥 입술로 많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해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간다겠죠. 그러니까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에 없는 사랑, 뭐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랑은 가짜죠. 여러분 또 주님 사랑하면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어떻게 막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당신은 작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는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우리 손잡고 우리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인데 싸워야 됩니까? 미워야 됩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가족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어차피 이 땅에 떠나면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천국에서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엄마 아빠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사람이 세 번 죽어요. 언제 한 번 죽냐면은 엄마 뱃속에 태아가 그 엄마 뱃속에서 잉태하고 있어. 거기서 10개월 동안 살아. 1년 넉넉 잡고 1년 살아요. 1년을 못 살죠.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올 때 그 아이는 이제 죽는 줄 알아요. 얼마나 엄마가 비명을 지릅니까? 그때 죽는 줄 알고 아이고 나 죽었다 했는데 응애하고 나왔는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육신의 세상을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 1살 때부터 살아서 우리가 몇 살까지? 80살까지 산다 치고 평균 80까지 살고 또 이제 죽음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막 안 죽으려고 해요. 새까만 놈이 막 자기 잡으러 왔다고 하잖아요. 막 저리 가라 저리. 옛날에 할머니들이 아니 뭐 까만 놈이 잡으러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저리 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럴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볼 때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면은 치매 증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 되면은 눈에 보인다고 그래요.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예요. 천사가 보이든 마귀가 보이든. 여러분은 천사가 보여야 됩니다. 천사가 보여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보내면 누가 보낸 거예요? 원수 마귀 사단이 보낸 게 귀신이 보이면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데 그때 천사를 만나서 그냥 할렐루야 하고 가버렸는데 그때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끝낼 때 죽었는데 어떤 게요? 문을 열고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천국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문 열었는데 지옥이야. 큰일 나죠. 지금 우리 그 교회 이 안팎을 청소하는 그 청소업체 여자 사장님이 안 믿는 분인데 아파서 이제 몸이 심하게 아파서 어떻게 해서 지옥을 갔대요. 지옥을 가서 보니까 거기 자기 아버지도 있고 또 누구도 있고 막 있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빛의 속도로 가더래요. 빛의 속도로 자기 몸 안에서 빠져나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서 천국으로 가는데 천국 앞에서 막혔대요. 못 들어갔대요. 못 들어가고 나서 다시 이제 깨어난 거예요. 깨어났는데 근데 지금 그분이 아직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지옥을 보고 오고 천국 입구까지 가서 못 들어가고 왔는데 아직도 이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가장 곁에 있습니다. 아멘. 저는 종종 생각해 봤어요. 천국에 가면은 누가 그 예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을까? 예쁜 사람? 키 큰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교회에서 무슨 목사, 장로 뭐 이런 사람 아니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을 사람은 예수님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 거다. 제 생각이 꼭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주님 곁에 가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인데, 세상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세상의 것이 항상 내 마음에 그것들로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데마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말이 어렵다.
이 대마가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 들어봤어요? 사도 바울,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도인데 사도 바울의 말하자면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 스승을 모시고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왔어요. 천국 갔다 왔어요. 그리고 신비한 것을 수없이 경험한 또 능력이 대단한 그런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수제자인데 이 사람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 향한 마음도 있었지만 세상을 향한 마음이 더 컸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서 나중에 이 데마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신전의 그 제사장이 됐대요. 그 영혼은 어디 갔겠어요? 지옥 갔잖아요. 우상 숭배했으니까 멸망하고 만 거예요.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그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 세상으로 가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청년들하고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보아온 거예요. 이게 틀림없는 게 이 데마 이야기가 너무 똑같더라고요.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지만 꼭 세상에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세상에 놀러 가고 세상 것들 막 이런데 너무 끼우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세상으로 갈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예수 믿었으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모 형제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바라보고 왔으면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가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철로 역정에 보면은 거기 이제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 가운데서 거기 등장하는 사람이 두 마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두 마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에서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산하는 거예요. 이익이 될 것 같, 손해 될까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다 제하시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좋아 보이면 안 되죠. 예수님이 더 좋아 보이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안에 만족함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아멘. 나는 세상의 것들이 나는 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즐겁다, 만족스럽다. 여러분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 세상 것들이 어떻게 만족스럽겠어요?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솔로몬이 누렸던 거 모르겠어요. 한 귀퉁아리도 지금 가보지도 못했어. 근데 솔로몬이 전도서에 기록하기를 인생이 헛되며 또 헛되고 막 이래요. 너무너무 그것이 무가치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 같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사람인가?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사람도 아니죠. 여러분 뭐 병아리 얘기하잖아요. 병아리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본다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안에는 어떤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멘입니까? 자, 성경에 보면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 부드러운 마음, 또 굳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그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름 주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은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거든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굳은 마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확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냥 말씀이 박혀야죠.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17장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했어요? 들음에서.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근데 내 마음이 딱딱해,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됐어. 말씀을 아무리 씨를 뿌려도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밭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돌짝밭, 또 가시밭, 또 무슨 밭? 길가도 나오고 또 옥토가 나오고. 근데 길가, 돌짝밭, 가시밭, 그 옥토, 이 마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길가에 떨어져 봐야 그 소용없잖아요. 그 길가가 무슨 마음이요? 완고한 마음이에요. 그 돌짝밭이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이에요. 그 가시밭이 이 굳어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아멘.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이 완고하게 하면 안 돼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 한가 보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역사가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 이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딱딱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막힌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마음이 정말 이제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막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내 마음이 이제 굳은 마음이 돼버려요.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 안에 오늘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떠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뭐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돼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딱 닫고 내가 교회 와서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오면은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 근데 오늘 내가 마음을 딱 닫고 내가 아주 그 무슨 말씀도 안 드려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와버리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안에 그 말씀 역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들으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무슨 설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그 말씀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멘. 근데 내 마음이 완고하고 굳어있고 그냥 마음 딱 닫고 있으면 어떤 말씀을 전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그냥 그 땅이 딱딱하면 씨가 이제 땅에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굳은 마음 갖고 있으면 은혜 못 받아요. 절대로. 오늘 어떤 사람 교회 올 때 은혜 오늘 안 받으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 있어요. 오늘 은혜 안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딱 닫고 오늘 예배 가서 그냥 헛짓하고 오려고 작정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은혜를 받아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은혜 받아야 행복해요. 아멘. 은혜 받아야 신앙생활이 즐거운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은혜 받고 그 은혜로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을 은혜 받아야 즐겁게 하는. 여러분 무슨 우리가 이 교회가 무슨 학교입니까? 여기 학교 아니에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와야 되는 곳이 교회잖아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그냥 딱딱하고 굳어있고 어떤 그런 이제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또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완고하고 강팍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이 있으면 축복받지 못해요. 그리고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돼 있으면 믿음이 성장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굳은 마음이 있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 옥토 같은 마음. 여러분 마음은 옥토 같은 마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은 옥토입니다. 자 어떤 사람의 마음이 옥토가 될까요? 회개해야 돼. 회개한 심. 회개라면 갈아엎는 거예요.
내 심령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하지 않는 그런 것들, 잘못한 것들, 여러분 정말 그것을 닫고 덮어놓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온 세례 요한이 와서 제일 먼저 선포했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예수님도 뭐라고 전했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회개한 사람이 간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가 두 가지가 있다겠죠. 내가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등지고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이거 구원을 위한 회개. 하나님께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이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멘. 그때 이 회개는 우리 일생에 한 번 있는 회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회개 하셨습니까? 하나님 등지고 살던 삶에서 이제는 정말 여기가 길이 아니구나,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내가 가야 될 삶이 아니구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리라, 돌이키리라. 이 회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죄악된 길, 내 마음대로 살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한 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크고 작은 연약하니까 넘어지잖아요.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신다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아멘. 계속 죄 짓고 그냥 덮으면 내 마음이 이제 딱딱하게 굳어지고 완고해지고 불에 데인 것처럼 성경에 표현되라면 이제 화인 맞은 거, 감각이 없어지는 감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잘못하고 잘못인지를 모르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기를 원하면 날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멘. 우리를 성찰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울로 나를 보라 이 말이에요. 옆에 있는 누구보다 더 착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나는 합당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죠. 예수님.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분은 겸손하심, 겸손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까지 우리가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여러분 이제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내 안에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별것도 아닌데 높아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암송한 사람 각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그냥 입으로만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아멘.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 미워하는 사람 없어야 돼요. 누구하고 원수처럼 등지고 사는 사람 없어야 돼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싸우면 가서 술 마시고 풀자 뭐 이렇게 하고 끝내는데, 교회 안에서요 예수 믿고 보면은 오래 믿은 이 묵은 닭들이 용서를 더 안 해. 더 누구 미워하면 끝까지 가. 하여튼 묵은 닭이라 하면 그 삶아서 웬만했고 못 먹는 닭이야. 묵은 닭은 알을 안 낳아요. 특징이 묵은 닭은 다른 사람 잘 쪼아. 병아리 어린애들 오면 찍어대는 이게 묵은 닭이에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손하기도 어려워 조심스러워. 지난번에 설교하고 났더니 어떤 친구가 목사님 그날 설교할 때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만 쳐다보면서 막 했다고. 그 목사님이 자기 뒤를 이렇게 추적한 것 같다고 뭐 그랬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혹시 제가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피하세요. 혹시 부담스러우면. 내가 손가락을 맞아야 되겠다면 맞고요. 근데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오면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를 뭐 치네, 나를 까네, 뭐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이 강단에서 오늘 내가 올라가서 그래 효수교 오늘 그냥 까야 되겠다, 쳐야 되겠다 이렇게 올라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주신 말씀을 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젯밤에 이제 금요일 정도 되면 부담이 100배가 돼요. 설교에 대한 부담. 무슨 말씀을 전할 계속 기도하는데 오늘 주님이 이 두 마음에 대해서 아마 뭐 두 마음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또 특별하게 또 드려야 될 사람이 있겠잖아요. 오늘 그 두 마음에 대한 설교를 듣고 여러분에게 해당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이 나를 치네, 까네, 때리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옥토 같은 심령이 되려면은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될 때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은혜가 됩니다. 아멘. 구원받게 돼요. 아멘. 또 축복받고 그리고 열매 맺는 거예요. 삶에서.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굳은 마음들이 다 제해지고 하나님이 오늘 새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또 우리가 두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선한 마음도 있고 우리 안에 악한 마음도 있어. 우리가 악한 마음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악한 마음이 어디서 옵니까? 악한 생각에서 와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내가 마음을 먹느냐가 결정돼요. 어떤 생각, 우리가 악한 생각, 또 악한 생각이 내 입으로 나오는 게 악한 말이죠. 악한 말을 하고 또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내 안에 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안에 악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선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대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대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안에 있는 게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악한 게 있으면 악한 게 나오는 거예요.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오는 거예요.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악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안에 선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생각을 지켜야 돼요.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미워하는 그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자리하는 거예요. 누구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시기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게 내 안에서 쌓아가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쌓여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악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어 누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인 거 아니에요. 악한 것들이 계속 쌓이니까 나중에 살인이 나온 거예요. 뭐 요즘 그 하여튼 엽기적인 그런 살인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하여튼 별 희한한 것 진짜 세상에 말세는 말세요. 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착하게 사세요. 아멘. 진짜 요즘 뭐 자기하고 결혼할 여자애도 죽이고 하여튼 세상이 너무 악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것은 악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 돼요. 또 보는 것,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보는 것을 지켜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악한 곳으로 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한 것이 보이면 고개를 돌려야 돼요. 더러운 것이 보이면 고개를 돌려야 되잖아요. 제가 2000년도 3월 14일 날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역전 광장에 가서 영적 전쟁한다고 갔어요. 그날 가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거에 대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갔는데 청년들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이상한 남자가 빨가벗고 역전 광장을 달려왔어요. 막. 그러니까 당황하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마이크를 잡고 기도합시다고 이 악하고 더러운 이 음란의 영들아 떠나가라고 내가 마이크를 잡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뛰어나오니까 이제 눈을 가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합시다 하면 자동으로 우리는 뭐예요? 일단 눈을 감아. 그래서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합시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였거든. 남자가 빨가벗고 하여튼 옷 하나 안 입고 역전 광야를 뛰어나오는데 하여튼 그 민망한 일은. 근데 우리 청년들이 요즘 보는 것들, 여러분 지금 봐야 될 것만 보고 있는가 잘 생각해봐요. 보지 말아야 될 것에서 여러분의 눈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이게 중독이 되면은 악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만 그런 음란물들을 계속해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어도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서 쌓이면은 어느 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수 있어요. 전에 그 담임 목사님 설교하면서 미국의 유명한 TV 설교자 얘기했잖아요. 길거리 지나다 우연히 그 플레이보이 잡지 그걸 주워갖고 그거 가지고 와서 맨날 그거 보다가 거기에 빠져들어서 자기 인생이 파탄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걸로 인해서 실족하니까 따라서 그분의 어떤 그렇게 유명한 분이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실족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청년들은 이 보는 것들, 지금 얼마나 내 손 안에가, 우리가 사실 휴대폰이 이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휴대폰 가지고 다니면서 엉뚱한 거 보지 말아야 될 거 보면은 여러분 인생 망칩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게 보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계속 원수 마귀는 보라고 유혹하죠. 여러분의 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보면서 보는 걸로 인해서 내 마음에 들어와 생각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먹고 싶은 그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손이 가는 거예요.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눈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도 지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말을 지켜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날마다 그분 설교를 좀 듣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말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의 차이를 얘기하더라고요. 같은 말 같은데 틀린 말이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잘 말한다. 진짜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 그 설교 중에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에 새겼어요. 그래,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 꼭 해야 될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속에 나름대로 이제 그 각오를 하고 또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그러니까 악한 말을 함부로 우리가 비속어를 쓰고 악한 말을 하면은 내 안에 악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그리고 사용하십시오.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여러분은 악한 것들을 눈에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그런 미혹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래도 안 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선한 마음 가져야죠. 우리가 선한 마음,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게 돼요.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더 큽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선한 마음으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믿는 마음이 있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여기 이 말씀은 이제 특별히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마음속에 예를 들어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 그리고 일어나면서 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는 마음이 이런다고 들어주실까? 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실까? 이렇게 하고 나오는,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경험해 보죠.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는 마음이 있고 의심하는 마음이 다 있거든요. 자, 어떤 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 왜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내게 없는 거예요. 신뢰함이 깨지니까. 의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돼. 그리고 마귀가 의심을 넣어주잖아요. 네가 기도한다고 응답 되겠어? 너 그렇게 살면서 너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야. 너 그딴 식으로 살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 이제 그러면서 흔들어는. 여러분, 정말 마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가 무너질 때 의심이 되고, 마귀가 그런 마음을 줄 때, 여러분, 이 의심이 들어오면은, 내가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면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응답 못 받아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예수님을 눈으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하나님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어떻게든지 봤으면 좋겠어요. 꿈속에 봤더니 뭐 어찌됐든. 근데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대. 안 보고 믿는. 뭘 보려고 그래? 죽으면 볼 거예요. 죽기 전에 봐야 되겠어요? 봐서 또 어쩌자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보면 어떤다 그랬어요? 살아요, 죽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 겁 없이 막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 잘못 보면 죽는다고 구약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볼 생각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마귀가 이런 우리 안에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 구원에 대한 믿음, 내가 구원의 확실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을 의심해. 나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말까 항상 의심해. 이론과 지식으로는 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내 모든 죄 다 위해서 다 사해 주셨다. 여러분, 이론은 다 알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서는 의심해. 진짜일까? 가짜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그 사건은 뭐냐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모진 고난 다 짊어지시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분이 죽어서 무덤에 그냥 끝나버렸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이게 그 어떤 뭐 백마디 천마디 하는 것보다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의심을 주는 것, 어떤 의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안 받을 수 없고 구원 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실까? 성경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일까? 어떤 사람 이거 의심을 해. 어떤 사람은 그런다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맨날 그 홍해 바닷가에 가서 끼웃거리고 있어요. 어디로 건넜을까? 어디로 얕은 곳이 어디냐? 무슨 어떻게 바다가 갈라졌겠냐? 인간의 지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적,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무슨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겠어? 사람으로는 못 가르죠. 근데 하나님은 가르치잖아요. 아멘. 제가 지난번에 그 창조 세미나 한번 카이스트 교수님 하신 것도 한번 들어보라 했는데, 그분 창세기 1장 1절 속에 그 1장 1절 속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보는데, 그 말씀 속에 아주 별의별 희한한 비밀이 다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내가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은 이해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정말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아멘.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난다고 해서 그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이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조금씩 내게 깨닫게 해주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의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인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더 믿음이 성장해야 돼. 믿음이 어리니까 의심이 돼. 의심이. 그리고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가 의심하는 마음을 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는 마음,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믿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근데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내 안에 믿음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정말 믿어집니까?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가도 함께 하시죠. 길거리도 함께 하시죠. 심지어 다윗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고 보호하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오늘 사지가 멀쩡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진짜 얼마나 병들고 거기서 고통받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가 건강. 오늘 제가 결혼식장 가서 그 뷔페 가서 밥을 먹으면서 사람이 정말 많잖아요. 거기 가면은 많은데 음식 다 이렇게 오픈해 놓잖아요. 오픈하고 사람들 떠들고, 사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거기 먼지 어마어마해요. 사실 먼지 엄청날 건데 거기 놔두고 그거 손으로 먹고 젓가락으로 먹고 막 먹는데, 우리가 만일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다면 거기 있는 거 못 먹을 거예요. 거기 아마 먼지, 세균 뭐 엄청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은데 지금 하여튼 오늘 혹시 결혼식장 갔다 와서 먹고 나와서 배탈 난 사람 있어요? 없는 것 보니 혹시 있으면 회개해야 되겠죠. 너무 많이 먹어서. 근데 그렇게 먹어도 우리가 누가 건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균 하나, 잘못된 바이러스 하나 침투해 보세요. 목사님 작은 아버지가 감기로 병원 가셨는데 얼마 있다 백혈병이시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뭐 결국 그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잖아요. 세균이 침투해서 뭐 감기인 줄 알고 갔는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눈에 안 보이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오늘 이렇게 건강에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걸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오늘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날 사랑하냐? 안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아멘. 내가 그 마음이 있어야, 믿음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도 받고 축복도 받고 기도하면 응답도 받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두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 사랑하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마음은?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드러운 마음도 있고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굳은 마음은 다 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것도 좀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는데 예수 믿으니까 악한 마음은 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믿음으로 정말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